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틀리고 또 종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에다 절으라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자와 신자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자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복음을 모른다.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너무 가볍게 스쳐가듯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복잡할 수가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땅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왜 사람들은 불행을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일보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일보 말때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나는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고 또 저 무슨 죄를 말하는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죄는 내가 짓고 있는 나쁜 죄를 말하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짓는 일반적인 죄 그거 큰 거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 때 이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나는 이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그냥 끝으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간이라면은 하나님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일반적인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떠나는 걸 갖다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는 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지옥이라는 이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통 속에 사는 거. 이게 죽음의 연속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감옥 가지 뭐. 참 대담하죠. 불신자들 하는 얘기가. 아주 지옥 가면 된대.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인간이 절망적인 순간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절망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도전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거지만은 여러분들 이 절망의 병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다가와요.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핸드폰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돼.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까지도 핸드폰을 쥐고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줄로 압니다. 근데 핸드폰이 없을 때는 조금만 오다가 핸드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찾아들고 있어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제는 핸드폰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속에다가 칩을 박아놓고 말이죠. 이 칩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 원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과 멸망 상태로 몰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 지었던 거, 그게 원죄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본적인 죄라고 하죠.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이게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알게 됐어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의 줄을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줄 던져주셨으니까 여러분 믿는다 이 말은 구원의 줄 잡은 거예요. 구원의 줄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어쩌다가 말이죠. 부모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에게 내 힘으로 나와봐라.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좀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럴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은 그 늪 속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종교잖아요. 어떻게든 깨달은 자, 각자라 그러죠. 깨달아서 알면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의 늪에 빠져버렸는데 내 힘으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집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와 복음은 틀린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만 가지고 믿으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자녀가 말이죠. 늪에 빠졌는데 밖에서 저쪽에 늪에 빠진 아이들을 내다보고 말이죠. 야, 너희들이 그 늪에 무서우니까 늪에 가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게 바로 율법이고 또 도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도덕적으로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도덕과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졌다. 그 부모는 그걸 봤다.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달려가서 줄을 내리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늪에 빠진 아이는 그 줄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쳐가지고 구원의 줄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모도 그 늪에 빠졌을 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말이죠. 하질 않습니다. 무조건 구원의 줄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선한 착한 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걸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뭐냐? 구약은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신약은 그분이 왔다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사망의 늪에 빠져가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가지고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모르면은 멸망 속으로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아니 어떻게 따지지도 마세요. 묻지도 마시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란 말이 참 중요해요. 이번에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각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누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적격자다 해가지고 하는데 말이죠. 적격자로 추천한다고 다 뭐 내무부 장관이 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
뭐 교통부 장관이 된다, 문화부 장관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추천이 됐으면은 뭐 누굽니까? 대통령이 딱 임명을 해서 너는 법무부 장관을 해라. 임명할 때, 임명장을 줄 때 그 권세가 일어나요. 법무부 장관 권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뀝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했느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마귀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건 영원한 사실이에요. 한 번에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영원히 축복받은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뭘 가지고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야 돼.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모르겠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나는 미련하다. 나는 머리가 안 좋다.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의 축복 7가지 있죠? 참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자의 축복 7가지 잘 아시죠? 이 신자의 축복 7가지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믿어야 되겠지만은 신자의 축복 7가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줘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누리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신자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이 신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같은 것도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신자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신자의 축복도 못 누리고 교회만 하니까 율법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얽히면은 그런 것이 되고 만다. 오늘 또 교회에 가야 되지. 11조는 또 왜 해야 되지? 자꾸 의문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지금 이전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 흑암이 와서 건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말이죠. 자꾸 뿌리 쳐들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을 건드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불안을 다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흔들리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이 자꾸 안 떠오르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이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귀는 흔들리는 자, 신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복도 못 받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도 좋아했던 것들을 뭘로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 좋아했던 것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보화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우리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말이죠.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들었을 거예요. 오늘 또 듣고요. 아마 다음 주에 또 그리스도 얘기 또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이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삶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딱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란 말을 우습게 여긴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름이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게 아마 물이 아닐까 싶어요. 갈증을 나니까 그냥 찬물도 마시게 되고 때로는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물 마시고 오셨잖아요. 물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물이 정말로 필요한데 물이 소중하지 않다 하고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바보라 그러잖아요. 물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믿고 물이 귀중한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 불가하기란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여러분을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참된 왕이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몰라. 그래서 불안해요. 염려거리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재앙을 꺾는 참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다가오는데 벽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시대들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까지 찾아오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은 참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근데 이걸 합친 이름을 뭘 한다고요?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왕에게만 붙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제사장. 세 직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분은 전 세계에서 모든 시대를 걸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딱 들었다 그러면 설레져야 돼. 아, 정말로 그 이름의 권세.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했어도 가짜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핵심적인 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갈등하고 이간질하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아니 저는 윤석열 씨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말이죠. 신랄하게 대통령 측근들 윤핵관하면서 공격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대통령 윤 대통령밖에 없다. 윤 누굽니까? 윤 누구죠? 그거?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대통령 윤석열 씨, 윤석열 대통령이 연호를 하고 그렇게 칭찬해. 지금은 이제 그 당 대표를 깎아내리고 완전히 사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을 알고 나면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가 왜 복음 가진 교회가 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에게 해당이 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지칭하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언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피 제사 드리는 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왔다. 이걸 기록한 게 모세란 말이에요. 이 말을 이 복음 모세는 이 복음 그리스도란 말을 바로 알고 해방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살인자고 도망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해방자로 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해방받았던 기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책을 쓴 게 말이죠. 5가지 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써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하면 모세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미련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봐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돼 갖고 있죠? 포로 돼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노예가 아니라 또 포로가 돼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근데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단을 경계할 수가 있어요. 막아낼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서뿐만 아니라 또 포로가 돼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포로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아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포로가 돼갖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재앙의 포로가 돼갖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의 포로가 돼갖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쏟아부어요. 아니 불신앙을 계속해서 말이죠. 여러분 속에 더 심어놓는다니까.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을 확실하게 알면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복음은 알아야 돼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멸망받게 됐을 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도 말이죠.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맨 마지막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안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방황을 하고 헛소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의 운명, 과거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 다 못 박은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망의 운명은 이미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사단이 주는 전략, 사단은 전략이라 말을 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끊임없이 다가와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뭡니까? 자꾸 하나님 믿지 말고 너만 믿고 살아라. 너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가와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죄 조금 그 죄봤자 뭐 하느냐? 자꾸 이렇게 여러분을 속삭여요.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너만 잘 되면 돼. 너가 성공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유혹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중심으로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영매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이 뭔데? 지금도 말이죠. 영매,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해 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무속인들인데 여러분 한번 좀 오늘 이 무속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번에 이 무속인들 누가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힘을 주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속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주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줘요? 예? 귀신이 줘요. 귀신이. 성경 분명히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도 주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단이 주는 것인데 귀신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주니까 그게 말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무속인들을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뭐 바깥일에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점집에는 막 그냥 그렇게 불이 났다네.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 엘리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술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누가 뭐 어디에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막 그냥 해갖고 뛰어들면서 전화번호 좀 달라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다. 요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여러분 전 환경부 장관 된 윤여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한참 때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건진 대사 아시죠 여러분들 그 얘기예요.
건진 대사회가 하면서 소통했다는 말이 막 들려가지고 한참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카피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부록이 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그 주제가 나왔느냐면 정치인과 무속인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글을 쓰는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이 무속인과 전부 다 연관이 다 돼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만들어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심지어 쿠데타 일으킬 때도 말이죠. 저 세검정에 있는 유명한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쿠데타 날짜까지 정했다는 말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김영삼 씨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인데도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이 대권을 나갈 때 뭐라 그랬느냐.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풍수지의 요건을 따져보고 당사를 옮기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뭘 모르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물어보고 했다. 이런 말이나. 김영삼 씨가 기독교인 장로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무서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것들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직접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좀 구경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다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세상의 주인이 누가 돼 갖고 있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람들을 끌고 있다. 여러분들 종교 다 잡으려고 하지만은요 잡힙니까 그게? 몸부림치니까 종교든지 뭐든지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것들이 다 지옥배경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것도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은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12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 문제 12가지는 뭐 유광수 목사님 찾아낸 것뿐이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따지려면은 멸망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왜 멸망하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만 의지하면은 안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꺾어버리신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시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게 만드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은다. 치유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행 1장 8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뭡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기도 안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환경이 안 돼도 기도하는 환경이 돼야 돼요. 왜? 혼자 있을 때 아이 배고프면 여러분 밥 찾아 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 교인들은 쫓기고 말이죠. 숨어갖고도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결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이 임했잖아요. 문제는 기도 안에서 찾아오는 불신앙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해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다니까.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러시면서 너희의 빛을 저 어두운 데 밝히고 나타내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의 귀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찾아온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밝히게 돼가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빛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가문 선교사로 불러냈어요.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빨리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집안을 다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 심지어는 올케까지 전부 다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 믿고 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탓이구나. 여러분 탓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제대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라니까. 대사는 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후대들, 렘넌트를 살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군사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누리다가 이 빛을 발해서 세상을 밝히는 파수망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플랫폼 뭐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걸 얘기해요.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실 거예요. 서밋되게 하시고 심지어 치유받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디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종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